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네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려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와서 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만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천국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갈릴리 근처 가나에서 있었던 결혼잔치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보다 더 결혼식을 더 크게 합니다. 적어도 3일에서 길면 일주일까지 아주 성대하게 저녁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결혼 예식을 위해서는 손님 대접을 위해서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갈릴리 가나에서 열렸던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마리아가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이 결혼식 집에서 넉넉히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포도주는 넉넉히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음식들이야 떨어지면 급하게 만들 수 있지만 포도주는 몇 년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해 두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인과 가까운 사이였던 마리아가 알아보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포도주로 인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이 결혼식을 망치지 않을까. 이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잔치집의 큰 기쁨이 수치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잔치집과 같은 모습일 때가 있지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건강도 내가 만들어 놨는데 어느새 질병이 나를 찾아옵니다. 물질도 내가 넉넉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물질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내 자녀들도 다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동안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루어낸 성공들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소유가 사라지고 내 명예가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살아갈 이유와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자신이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지면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자신이 걸었던 길이 아니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도주는 지금 잘 준비되어 있나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이미 떨어졌습니까?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가 준비한 것이 바닥을 드러내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임의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부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마리아는 모르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신뢰하고 문제를 가져온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을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라는 때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이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되고 있고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제 사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흘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준이 있어야지 첫째, 둘째, 셋째를 세잖아요. 사흘이면 아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마 이 수요일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사흘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받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장 35절에 봐도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3절에 봐도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날을 다 합하면 오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날이 바로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때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하신 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 7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숫자 가운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지고 공급되는 그 날이 바로 7일째 안식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7일째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곳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깨졌던 안식이 다시 회복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공급되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하나요? 아니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안식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한테 간구할 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요, 마리아와 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떨어진 포도주가 태워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신뢰하고 예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공급시켜 주시는 안식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방식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2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잔치에 수동드는 하인들에게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 중동에서 손과 발을 씻는, 이 다른 집에 들어갈 때는 꼭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큰 물을 담는 항아리를 가르치면서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어디까지? 그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수색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을 항아리 6에 가득 채웁니다.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는요, 이 성경에서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7이 되지 않는 그 숫자가 6이기 때문입니다. 이 돌항아리 6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지만 불안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6에 다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면 이 물인데 연회장에 가만두겠습니까? 하인들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것을 떠서 가지고 가면 이 잔치는 완전히 망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는 것까지 할 수는 있지만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을 가져다 드는 것은 그들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필요한 것은 뭐죠? 포도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채우라고 하시죠?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하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떨어진, 우리의 바닥난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인들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물을 채우라. 물은 구약 성경에서 생명의 상징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살 수 있도록 먼저 만드신 것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다음에 이 생명을,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 예식 이후에 세상을 구원할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물은 죽음에서 생명을, 사망에서 부활을 일으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포도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물질, 나한테 필요한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우리는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마시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잘 써 수 있는 것이 나의 포도주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육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제는 불안정한 우리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비어있는 항아리 같은 우리가 이제 생명을 품고 있는 포도주가 가득 찬 그런 항아리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논의를 하지 않는데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신학자들은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할 것 가지고 그들이 싸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시 포도주로 변했을 것이다. 아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여서 그 물을 떠서 딱 가져 나오는 순간 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것이다. 아니다, 거기 나갈 때까지는 포도주였지만 입에 대는 순간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을 것이다. 여러분은 1번, 2번, 3번 몇 번인가요? 나중에 제가 천국에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 언제 변했는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인들의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가져다 주라는 예수님의 방식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대. 이것은 연회장이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기적의 신비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 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나의 비밀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가져다 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언제 이것이 생길까?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방식에 순종하여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가져다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여 나아갈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순종 가운데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이 언제 역사하세요? 순종하는 순간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순종하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그 기쁨의 잔치와 같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혹시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네. 대답을 안 하셔도 제가 이제 웬만한 거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네. 이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장면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이 혹시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읽을 때 제가 11절에 읽고 우리 성도님이 12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해가고 이제부터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 결단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매일 같이 내렸던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만나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책임지신다는 증거가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더 큰 은혜가 내릴 줄 알았는데 그동안 그들의 양식이 되었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더 좋은 것이 생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매일매일 내렸던 그들이 먹었던 만나가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나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눈앞에 보이는 만나가 아니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소산,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깨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임시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걸까요? 만나를 계속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햇볕이 나면은 만나는 어때요? 햇볕이 나면 그것이 다 말라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욕심을 내어서 만나를 내 항아리 속에 가득 채워놓잖아요. 그럼 하루가 지나면 그 만나는 썩어버리고 벌레가 나서 쓸 수 없는 양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요, 영원한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햇볕이 나면 녹아버리는 만나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약속은 녹아내리지도 썩지도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아닌 약속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만나가 계속 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소산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연회의 장, 연회를 주관하는 그 사람과 이 손님들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니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니 어때요? 그동안 자신들이 잔치에서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최고의 퀄리티의 포도주가 나온 것이에요. 그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했죠. 야, 사람들은 말이야,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나면 그때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 집이 정말로 좋은 집인 이유는 우리가 취한 다음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 놓았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포도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바라던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내가 이것만 이루게 되면 나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볼 거야 라고, 그 포도주를 나는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그 포도주, 우리가 알고 있던 포도주와는 다른 포도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포도주는 무엇인가요? 건강인가요? 물질인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성취하는 것인가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포도주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보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이 포도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포도주, 나의 욕심의 포도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포도주입니다. 그 비어있는 항아리가 물로 채워지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 어두웠던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포도주로 인해서 잔치집에 기쁨이 다시 넘친 것 같이 우리가 가는 곳이 이런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포도주가 있잖아요. 이 포도주를 나눠줄 때마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기쁨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를 위해 포도주를 내가 만들고 내가 마셨다면 이제 그 주님이 주신 포도주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로 부르셨습니다. 영국 명문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 이 과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기적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를 기술하시오. 학생들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시험에 참여한 한 학생이 시험이 다 끝날까지 그냥 골똘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교수가 안 되겠어요. 왜? 이 학생에 가서 한 문장이라도 적기만 하면 내가 점수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학생은 시험이 끝나가는 마지막 시간에 한 문장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담당 교수가요, 그 답안지를 보고 최고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답안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 학생은 영국 최고의 낭만파 시인이 되는 바이런이라는 시인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이 맹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맛도 아무런 향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고, 사람들의 손발을 씻기는 허들의 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들의 물과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곳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그 포도주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